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모스서 2장 4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2장 16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간략한 내용들을 이제 3장부터 4장, 5장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앞에 간략하게 이야기했던 약술했던 내용들이 뒤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는가라고 이 아모스가 구체적으로 상황을 쭉 묘사해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4장, 5장 걸쳐서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짧게 이런 죄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5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3, 4, 5장에 걸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쭉 아모스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예배의 열심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뒤따라올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제의적인 그런 예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잘 했었던 이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제사를 많이 드렸다라는 것은, 풍성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대요?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찾지 마 했는데 그 찾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은 찾으라 해놓으시고 그 다음 말씀에 대조적으로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대조를 5절 말씀에는 무엇을 찾지 말래요? 베델을 찾지 말래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래요?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래요? 이렇게 아모스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델을 찾는 것, 길갈에 들어가는 것, 브엘세바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이라는 곳은 제사의 중심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죠. 브엘세바라는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예배,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예배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이곳을 찾지 마, 하나님은 찾으라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찾지 말라고 하신 곳이 살펴보니까 어디예요? 거룩한 장소, 성전, 아니면 제사의 장소, 예배의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더 많은 종교 의식을 행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위기를 당한 이때에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런 성전, 이런 제사 드리는 곳, 이런 곳, 거룩하게 너희가 생각하는 성지, 이런 곳은 찾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로 들어가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찾으라 하셨잖아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반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은 어디냐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 나와요. 너희가 이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 그 내용이 7절 말씀에 정의를 무엇으로 바꿔요?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칙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꿈꾸시는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제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을게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이 나라를 너무나 세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도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도 목적도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고,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복도 알고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 가난하고 힘없고 약자들이 괴롭힘 당하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모두가 다 그렇게 존귀히 여김받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한 목적이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목적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씨가 이제는 나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그 목적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이 백성들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뜻을, 하나님 나라,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워달라는 그것을 저버리고,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재판이 공정하게 행해지지 않고 권력자들에게는 법이라는 것이 관용하고 뇌물을 받아서 재판이 굽어지게 행해져서 힘없는 자들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이곳저곳에서 탄식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오게 되니 세상에 정의가 뒤집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다 뒤집혔다는 얘기죠. 정의가 쓴쑥이 되어버렸고, 써버린, 도저히 써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렸고, 공의를 땅에 던져서 다 땅에 짓밟혀지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찾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정의와 공의가 다 뒤집어버린, 바뀌어져 버린 그런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모스를 통해서 소개하시기를, 나는 이것을 또 뒤집어버리는, 세상을 뒤집어버릴 수 있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예전에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진에 대해서, 아모스 말씀은 지진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경험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엎어서 이 민족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를 버린 것과 다름없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약자들이 고통받는 세상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이 동일시하시는 거죠. 누구와요? 약자들과 자신을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사울에게 당시에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버려버린, 이웃에게 그것을 행치 않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인 모습을 11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부당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힘든 자들에게서 착취해서, 그래서 돌로 지은 튼튼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 집에서 살 수 없다.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어서 많은 일하는 일꾼들도 부려서 포도 열매를 기대를 했건만 조금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11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의 이 심판의 이유는
종교적 신앙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었어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냉대와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에 여러분 귀를 기울였게요, 안 기울였게요? 기울이지 않았겠죠. 왜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나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헌금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그들이 세상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1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해요. 힘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무겁기도 한데,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래도 참 거리가 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이 안에, 메시지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열심을 내어 믿지 않고 주의를 잘 지키지 않고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도에 힘쓰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12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면 쉽게 수긍이 가고 받아들여질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열심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이 무겁다, 허물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여러분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14절 되게 중요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단어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살려면, 구하고, 구하지 말지어다 할 때 구하지.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 번만 쳐보세요. 살려면이라는 단어, 구하라라는 단어.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4절 말씀을 가볼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살리라 있어요, 없어요? 4절 말씀에 있죠? 6절 말씀에도 살리라가 있어요, 없어요? 6절 말씀에도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4절 말씀에 찾으라 있어요, 없어요? 6절 말씀에 찾으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14절 말씀에 선을 구하라 할 때 구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찾으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너무 설교를 어렵게 해요, 여러분? 구하라는 말과 찾으라라는 말이 똑같아요, 달라요?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으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구약 성경에도 찾으라라는 말과 구하라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14절 말씀에 살려면 선을 무엇하래요? 구하래요. 구하라라는 말은 다라쉬라는 그 히브리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찾아라, 구해라, 자주 가라, 노력을 해라.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살려면 선을 구하래요. 악은 구하지 말래요. 살려면. 그런데 4절과 6절 말씀에 살려면 너희는 사는데 어떻게 해야 산대요? 나를 어떻게 해요? 찾으래요. 6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어떻게 하래요? 찾으래요. 그러면 여러분 14절 말씀과 4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다 함께 어울러서
여러분들이 통합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살려면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뭐다? 선을 구하라라는 얘기예요. 선을 구한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의 삶에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짓밟지 말아라. 그들을 소외시키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그들을 돌보아라. 그게 누구를 찾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찾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려운 이웃들, 약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소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과 동일시 하신다고요. 결국 살기 위해 찾아야 될 것은, 구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찾아라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어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것일까? 그냥 열심을 내서 예배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면 되는 것인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베델을 찾지 말아라, 길갈을 찾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정성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선을 구하라, 선을 찾아라, 선을 자주 행해라. 그렇죠? 노력해라. 너희의 삶에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노력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게 곧 누구를 찾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에 잡히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의 일상에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약자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는 거죠. 동일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것만이 지금 이 타락한 백성들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힘들게 살아가던 현실 속에서 아모스는 정의를 사회에 굳게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베델 같은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성문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장소를,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문이라는 곳이 브엘세바나 길갈이나 베델이나 이런 곳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조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가 거룩한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거기 말고, 그 장소 말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예배를 보기를 원하는 곳은 성문이라는 곳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 성문이라는 곳은 일상의 장사가 오갔던 곳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판결과 재판이 일어났던 곳이고, 사람들의 일상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막 속여서 저울추를 속이고 그런 부당한 거래를 하고 이득을 거짓으로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을, 판결을 굽게 만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성문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성문에 있다. 성문에. 내가 보는 것은 너희의 성문에서의 삶이야. 교회 건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문 지면에, 뉴스에 다 안타깝게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세상 속에서 성문에서 일어나는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6절 말씀부터 우리 20절 말씀을 보니까,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나갈 거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네요. 근데 그 날은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날을 사모한대요. 그런데 정작 그 날은
이 사모했던 사람들에게 빛으로 찾아오는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18절에 어두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거죠. 자신들이 그동안 예배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와서 야 이제 우리가 뭔가 보상을 받는구나, 이제 여호와의 날이 되어서 야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이 날이 드디어 오는구나, 결산하는 날이 왔다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하세요.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사자를 만났다가 겨우 죽음을 모면하고 피했는데 다시 곰을 만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야 이제 푹 쉴 수 있겠구나 하고 벽에 딱 기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서 뱀에게 물려버리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쉴 줄 알았고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무엇이 왔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날이 지금 어떤 날이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해요. 제사도 잘 드렸어요.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했지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날이 되니까 막상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성문에서는 정의를 도외시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어둠이 될지를, 심판이 될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외치고 사모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와 억울한 일들과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중립이야, 그냥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그것만으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도 혹시 무서운 결산의 날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좀 이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어떻게 해요?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찾아서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이 말씀 우리 직접 찾아봐요. 제가 앞에 스크린으로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찾아보세요. 25장 41절에서 46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모르죠. 그렇죠? 자신들이 분명히 했다라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5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거울에 비추어서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제 모습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와 신앙인의 어떤 저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부분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은 제가 뭐라고 흠잡을 게 없어요. 저는 흠잡을 게 너무 많고 한국 교회를 전체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물질이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발전을 이루면서 한국 교회도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대형화되고 성장하고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만한 그런 놀라운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라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부흥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흥이라는 그런 우리가 결과물을 얻어서 그 안에서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왔는데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 뒤돌아보면 역사에 그 많은 정치의 그런 독재와 그리고 모든 부정과 부패 속에 사회 속에서 억압받고 소외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 교회가 실제로 한 일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볼 때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주교회도 물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나마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들이나 어떤 세월호 사건 때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그 부모들의 아픈 마음을 대변해주고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법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들의 신음에 발맞추어서 함께 해주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인권을 그렇게 변호하고 그 사람들의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애써서 투쟁하듯이 이런 사회와 정치의 그런 법의 모순 속에 같이 싸워왔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한국교회가 뒤돌아볼 때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19라는 것을 우리가 혁명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오늘 기사 같은 거 옛날의 기사들도 한번 둘러보았는데 어린 소녀, 초등학교 소녀도 그 4.19 그 당시에 독재 정권에 맞서서 그래서 나가서 거기에 민주화를 외치면서 나아가서 어린 초등학생 소녀가 희생당한 것을 보았고 고등학교 여학생이 희생당한 것도 보았고 여러분 그렇게 사회 속에서 부당한 일들이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사회 속에 참여하고 뛰어들었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조용히 우리가 예배만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앙이 참 좋구나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치의 부당함을 그리고 법계의 부당함을 교육과 문화와 종교계의 모든 부당함들을 가만히 우리가 도외시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살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입을 모아야 하고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고 같이 나서야 되는 그런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웃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장학사역도 하고 구제사역도 하고 감당해 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지금
안에 잘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이 세상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를 좀 생각을 더 많이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막 반대하는 것, 배격하는 것, 어떤 소수자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차별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사회의 정의와 그런 공의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주로 보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직도 색깔론, 무슨 뭐 빨갱이다, 무슨 뭐 종북 좌파다, 무슨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 어르신들 주로 카톡을 통해서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뭐 신앙은 우리가 뭐 친미, 뭐 방공 이런 것에 의해서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자들의 편에 서고 그리고 어려움 당한 이웃의 편에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 아모스에서 말씀하는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 나라에 청년 실업이 너무나도 많고 앞으로 청년들이 뭐 어디 가서 취직하기도 너무나도 어려운 지금 시기잖아요. 또 취직을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교묘하게 그들을 잘 부려먹다가 또 정규직 사원이 되기 직전에는 또 자르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사람들도 이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 억울한 누명을 당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런 이때에 우리가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지는 세상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기도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실천에 옮겨갈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